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바울과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기까지 그 예정은 참 순탄치 않고 오히려 놀랍기만 합니다.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동방에 멀리 있는 우리에게까지 올 때 그것도 복음이 직접 거기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지구를 아마그 삥 돌아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또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거리나 공간도 참 만만치 않지만 정말 가장 큰 장벽은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유대교인의 티를 벗지 못한 그들의 사상과 주장과 고집을 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먼 거리 가면 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이 당시에 정말 절대 불가능한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큰 여리고성 같은 것이 버티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이 너 안 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 했던 그 완고한 견고한 성이 베드로에 의해서 무너졌지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그런데 가까스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벽이 나타났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믿기는 믿되 그들이 순수한 복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모세의 법과 할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자체, 그 자체가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갈등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지금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다.
할례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각종 이단들, 또 이단과 참 기독교 사이에 있는 수많은 아주 경계성 안에 있는 요상한 가르침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지금 성경에 있고 없고 성경 구절이 많고 적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실체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겉도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참 충격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주님은 꾸짖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물로 가라고 호되게 주님이 책망하신 게 나와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믿는 자라고 하는 표시, 구원받고 나 교회 다녀, 나 예배 드려, 헌금해, 봉사하고 있어, 직분도 있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그 은혜와 하나가 되어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하면 마치 박제된 독수리 아시나요?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속을 다 빼내고 그 사이 거기다가 지푸레 기를 집어넣어서 꼬맸어요. 그래서 이런 책장 위에 딱 놓습니다. 독수리의 그 날개 이렇게 치고 부리부리한 눈 있죠? 발톱 똑같습니다. 그러나 죽었어요. 신앙도 이렇게 박제가 되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을 부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부르면서 얼마든지 딴짓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은혜와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있지만 은혜와 멀어지고, 진실된다고 하지만 은혜와 멀어지고, 오랫동안 믿었다 하지만 은혜가 멀어지고,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 은혜와 멀어진다면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5장을 주목해 봐야 할 게 그거예요. 그냥 할례라는 의식 자체만 놓고 본다면 뭐까짓 거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 예를 들어서 우린 침례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있죠.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3자 본다면 그럴 거예요. 뭐 대단한 거라고 침례, 세례. 그게 그거 아니야? 뜻은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성경 말씀에, 주님 말씀에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침례 교파 교인이가 아니 침례야, 세례는 틀려서 이런 주장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 침례를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일으키심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을 진하게 고백하려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말하는 세례는요, 이런 사상, 이런 내용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피로 죄가 다 사해짐을 믿느냐? 깨끗게 하심을 믿느냐? 네.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모른 것 침례라 곧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핍박도 어떤 반대도 위협도 개의치 않고,
그래서 13세기 동안에 5천만 명의 피 흘린 발자취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뻔히 순교당할 줄 알면서 그 자리에서 침례받고 거기서 순교당했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할례, 그것 뭐 대단하다고 좀 양보해.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광고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할례란 모습은 빙산의 일각 정도가 아니에요. 빙산은 그 밑에 수면 아래가 9분의 8이 있다고 하죠. 더 큰 것이 있어요. 뭐냐? 이들의 말대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없게 한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대로 살면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은혜냐 율법이냐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한 길을 택한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또 율법적으로 돌아간다면 은혜와 멀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오늘 이 성경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이 당시에 유대교적인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지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정통 교리가 되었을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모세법을 행하고 할례를 해야 한다. 받아야 한다. 그래서 껍데기만 기독교지 그 속에는 이미 박제된 독수리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것이 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고한 주장이 폭삭 가라앉고, 아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포기해서 안 되고 복음을 조금도 변질해서는 안 된다. 그 과정에서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의 역할을 말했죠.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 가운데에서 내가 부정하다고 하는 그것을 바꿔주셨다. 내 생각을 바꿔주셨다.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정한 짐승들은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자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바꿔주셨기 때문에 내가 최초로 이방인의 집 고넬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말은 거기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는 내용이 나와요. 완전히 쾅!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이 망치를 땅땅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말합니다.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그 다음에 15절 나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이와 합하도다 했어요. 지금 시므온 베드로가 말한 것이 선지자들의 말한 것과 일치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용한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 아모스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가 한 일과 선지자의 말은 일치한다, 합하다 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논란의 종결을 지은 겁니다.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봤어요. 정말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이제 전향해가지고 민주주의자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시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되더라도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은 거 쉽지 않을 거예요. 평생 김일성 우상에 찌들어버린 사람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북한에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 나오면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뀌겠는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들도 바뀐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하도록 권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학은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 신학을 잘 선택해야 돼. 라는 말이었어요. 신앙, 특별히 이런 신화에 관한 문제는요, 공산주의를 능가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시작한 다음에 70년 만에 종언을 고했어요. 무너졌어요. 소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됐지만 공산주의는 70년밖에 못 갔어요. 그렇게 완고한 공산주의 사상이. 근데 유대교는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끈질기고 정말 대단한가를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오늘 이 본문에 말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이것이 맞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치 않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 만약에 이때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에 이들의 주장이 승리했더라면 하는 정말 그 가정에 보니까 아유 참 캄캄하더라고요.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었고 행여라도 어떤 아주 열심히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없이 이단 시비에 휘말리고 이른바 정통이라는 유대교적 정통주의자들 때문에 끝없이 핍박받고 21세기에도 순교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이 될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려올 수 있도록 거대한 두 개의 산, 하나는 이방인들은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느냐? 말도 안 돼. 정말 양반과 평민이라는 그 신분사회, 그걸 깨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경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제 사회를 깨는 것도 거의 혁명 이상으로 힘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완고하고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는 그 완고한 그 성이 무너져야만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올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무너지고 2차로 믿기는 믿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이제 그것마저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춤하고 잠잠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야고보의 말인데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과 일치한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을까? 정말 유대교 사상을 이긴다는 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긴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걸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증명한 거예요. 저 베드로가 한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 하신 말씀과 합하도다. 일치 않아. 마치 도장을 부동산 계약할 때 도장을 딱 맞춰보죠. 그래서 겹쳐 찍은 거라도 나중에 각각 갖고 있던 거 맞춰보니까 맞다 진짜네 하고 일치시키는 것처럼 야고보는 지금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하신 것과 일치한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아내는 유대인의 사상같이 모세법을 지켜야, 비록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모세법은 지켜야 되고 할례는 받아야 되고 이것은 양보할 수 없고,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 이론이에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견해예요. 자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그 싸움이 아니고, 또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그런 병기가 아니다. 창이나 칼이 아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데 그건 육체의 병기로는 되지 않는다.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게 우리 싸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다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견고한 진들이 남아있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비록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양보할 수 없는 유대의 사상이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형제들이 돌아온 걸 보고 못마땅하고 시기하고 따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끌어올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문제뿐만 아니라 21세기 사는 우리 심령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건 양보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거 못 보겠어. 그 결과 뭐냐? 교회에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이런 일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일들은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세를 이루고 있던 유대교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입이 다 닫히고 폭삭 가라앉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뭐지요? 이런 역사보다는 인간이 주장하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이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갈라지고 누가 싸워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떠나고, 그 내용을 보세요. 그 본질을 보자 이 말이죠. 그들이 말한 이슈는 하나의 부실에 불과한 것이고요. 속에는 뭐냐? 내가 양보하지 못해. 내가 맞아. 넌 틀려. 넌 틀렸어. 꺼져 이거거든요. 참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은혜를 많이 말하지만, 그러나 은혜가 충만치 못하게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자면,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저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돼야 돼. 우리 같은 모세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지, 율법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지, 저들 갖고는 안 돼. 이런 견고한 진, 그게 무너졌다는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이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 모든 전쟁의 종결자시다 하는 거죠. 모든 싸움의 종결자, 모든 갈등의 종결자, 다른 말로 하면 끝내주는 분이다 이 말이죠. 해결사라 이 말이죠. 결국은요,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딱 한 가지, 우리 싸움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이 각각 다르고 문제가 다를 수 있어요. 이번 장마에도 폭우에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고 안 당한 사람이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똑같은 게 뭐냐면요, 저 동양 사람, 서양 사람이나 이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남녀노소막론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똑같이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이기느냐 주님 말씀이 이기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딱 단순화시키면 그겁니다.
내가 이기면 신앙은 실패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이 이기면 믿음은 승리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기느냐 주의 말씀이 이기느냐, 내 고집이 이기느냐 주님 말씀이 이기느냐, 내 사상이 이기느냐 주님의 생각이 이기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은 이미 다르다고 말씀했잖아요.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싸움입니다. 마귀가 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 앞에 와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뭐죠? 내가 이기겠다는 것. 내가 양보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기겠다는 것. 마귀가 한 시험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것도 그렇고 또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도 그렇고 한 가지예요. 내가 이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공통적으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긴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긴다. 그 말씀이 이긴다. 그러므로 마귀는 물러가니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말씀이 종결자가 되는 것, 이게 승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가, 내 감정이 이기는가, 이게 영적 생활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십자가 군병들이 뭐냐, 총칼 들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이기느냐 주님 말씀이 이기느냐. 그런 교회는 살아나기 마련이고 성장하기 마련이고 부흥되기 마련입니다. 주님 말씀이 이기는 교회, 주님 말씀이 이기는 가정, 주님 말씀이 이기는 심령,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주는 큰 울림이 나는 적지 않다고 봐요. 우리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 복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견고한 진처럼 버티고 있던 여리고성 하나가 무너지고 또 다음에 버티고 있던 그 성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전하는 복음이 쫙쫙쫙 퍼지면서 드디어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들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오늘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은 무엇일까?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 말씀은 항상 문제의 해결을 주는 종결자였어요. 밤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종결시킨 것도 주님 말씀이었죠. 풍랑아 잠잠하라 꾸짖으니까 어린애가 잠든 것처럼 고요하더라.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제는 절망으로 온 집안이 가라앉았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던 말씀이 그 집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쁨 충만케 하셨어요. 주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복음서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게 성경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다 이 말이죠. 오늘 과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기시는가, 내가 이기는가,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이고, 우린 거창하게요, 주님을 위해서 뭐 할 거 없어요. 이미 속에서부터 그 모든 일은 이 속에서부터 결정된다고요. 뭐냐? 내가 이기느냐? 말씀이 이기느냐? 그게 하나님 은혜와 가까워지는 방법.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과연 은혜 안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진단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가?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그 감격과 감동 속에서 가까스로 바둥바둥 그저 구원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은혜 바다에 푹 잠겨 살 수 있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것을 결정짓는 게 뭐냐? 내가 이기느냐, 주의 말씀이 이기느냐. 마귀는 그 말씀 가지고 예수를 이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그 기록된 말씀이 나를 이겨야 한다고 하신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필요할 때 저 이단들이 한 것처럼 자기들의 주장을 위에 뒷받침하려고 갖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기게 하자.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캠페인을 벌인다면 우리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기게 하자. 예배 시간 그걸 증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갈등이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일생 동안 이어진다면 그것이 천국을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찬송 부를 때나 은혜를 조금 맛본 것처럼 느끼고 예배 때나 잠깐 은혜가 무엇인가를 시끄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은혜 속에 빠지는 방법 한 가지야. 그겁니다. 내가 이기느냐, 주의 말씀이 이기느냐.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의 그 뿌리 깊고 견고한 주장 같은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다면 역시 은혜는 저만큼 가 있고 점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지만 생명이 없어요. 또 주님 앞에서 일하지만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삶이 얼마나 가엽고 안타깝습니까? 그 씨들은 내 영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말씀이 내 삶의 종결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활은 그 말씀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길 것 같지 않은 게임.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 기억하시죠? 그 게임마다 정말 흥분의 도가니가 뭐죠? 이길 것 같지 않은 게임들을 이겼다고요. 언제까지? 4강까지. 예선전 첫 승리 목말라 하고 첫 골 목말라 하고 그것이 되더니 그 다음부터 예선 전승을 이루고 그 다음에 16강에서 또 엎어지고 깨고 다 해가지고 와 정말 4강 올라갔을 때는요 우리가 독일 가가지고 결승전에서 우승할 것 같더라고요. 터키 아니 브라질이 겁이 안 나요. 올라와 독일도 와봐. 정말 그때 그 흥분된 감동을 잊을 수 없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에서 이김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기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저 유대교인들의 주장보다 더 견고한 이 내 주장, 내 자신의 견고한 진이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영적 생활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험난한 장애물을 다 무너뜨리신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기신 이 현장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도와주시고 그 승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시는 승리가 오늘 우리 심령에도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저 율법주의자 못지않게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진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 내가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의 일처럼 남은 판단하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내로남불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기시게 하는 은혜 그 은혜 안에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느새 박제된 독수리 마냥 딱딱해지고 굳어버린 내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은혜가 충만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고 그 말씀이 오라 하시니 오고 그 말씀 나를 따르라 하니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이 내 불행과 절망과 생각과 이론의 종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